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아내가 향년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매우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을 매장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준비하기 위해 햇사람들과 협상하는 그 과정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죽었다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남편을 먼저 보내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저께 전화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저 우리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 줘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저 옆에만 있어도 좋은데 뭐 그렇게 잔소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없으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에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할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고운 사람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일본 권력의 중심이었던 아베 총리가 죽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권력의 중심이라서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한데도 저렇게 그냥 삽시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줍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는 죽음과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죽음이 내 앞에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100년 정도 살 인생을 마치 1000년 이상 살 것 같이 1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분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묵묵히 성실히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믿음으로 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요 오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징역 15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다시 뒤집혀가지고 무죄로 선포되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서 그 사람이 15년 동안 형사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주는 뉴스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재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것은 거기는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재판을 그분이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0년 인생을 살아본 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시 지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그렇죠? 잠깐이구나. 돌이켜보니까 잠깐 지나가는 것 같다.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가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 주었어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 잠깐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해요. 자기 나이가 이 정도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이면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제 반 살아간 거죠. 그럼 반 어떻게 살아갈 건가? 70이면 이제 30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계산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나이를 계수하여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때를 사람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엄난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라. 그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방탕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삶인데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폭을 넓고 깊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허물을 덜쳐내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셨는데 이 선물을 선한 청지기답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식을 주었다면 그 지식으로, 내게 물질을 주었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답게 그렇게 그것을 써가는 것이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게 주신 모든 고난과 정욕과 또 이 모든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헛된 것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에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전제와 같이 부원바 되었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렇게 줄 것이고 나와 같이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나름대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는 참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웃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람들의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렵죠. 목사님 저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에 맺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로 지어주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복누이였지만 그들이 서로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친인척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편을 만난 이후로 남편을 따라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여러 번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데 남편이 이동하자 할 때에 거부하지 않아요. 거절하면 왜 거기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얘기할 때에 그는 순종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남편에게 고난을 주어서 남편이 가정에 가장 되도록 세워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볼 때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온전한 순종을 했던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다가올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니까 때로는 애굽에 가고 때로는 그랄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는 데마다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그 왕들이 탐을 내가지고 왕궁으로 막 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역사하지 않을 줄 아는 이런 불신적 믿음 속에서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떤 왕의 아내로 다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죠. 자,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너 후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번성함의 축복이 사라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그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사라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실수 한 번 하죠.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줘서 이스마엘 낳아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 씨가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첩까지 드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8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라가 자기 신체적 나이를 볼 때에 이건 아니죠. 이 거부하죠. 하나님 말씀에도 불신하는 거죠. 왜 불신합니까? 내 환경을 볼 때에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불신한 겁니다. 그러한 사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에 그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있죠. 또 그 갈등 속에서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이런 또 아픔도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또 다른 아픔도 있는 이런 삶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12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말에 잘 순종했던 여인이라 이렇게 보고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회상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평생 살아왔던 아내가 먼저 이렇게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슬퍼하며 애통했더라. 한평생 함께 살아온 한쪽이 먼저 떠나게 될 때에 굉장히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떠나는 사람도 먼저 가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혼자 된 사람도 외롭게 살아갈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위해서 크게 애통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보낼 때에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하간 예배, 입간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죠. 옛날에는 주로 이제 땅에 매장할 때는 하간 예배 때에 자녀들 또 가족들이 슬퍼하는 이런 땅 파서 묻으면서 흙을 이렇게 던지면서 시토할 때 한마디씩 할 때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요 문화가 거의 화장 문화로 갔잖아요. 화장 문화로. 이 화장 문화로 가니까 그 예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입간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간실 안에서. 입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입간하는데 그 장의사들이 보면 관을 참 잘 꾸며요. 물론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그 밑에다가 생화를 쫙 깔아놓고 아주 화려하게 그 떠나보내는 가족들이 정말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좋은 그런 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치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제가 집례를 거기서 이제 하는데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정말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고인에게 어떤 사람은 뺨을 막 부비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보 고마워요, 미안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아프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럴 때 많이 웁니다. 참 많이 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비통하게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 상상력으로 보면 대부분 불효자들인 것 같아요. 불효자가 울더라고. 좀 많이 미안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아내나 남편 살아계실 때 좀 잘해주었으면 덜 슬픈데, 그래서 내가 너무 불효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통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례를 모시는 가정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장지가 없는 거예요. 장지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복의 권원이고 뭐 땅을 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매장지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현재 삶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희약 같은 땅을 매매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가 이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장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속의 땅의 씨가 되는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가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후손들이 한 400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 살며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줬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 땅을 떠나서 살면 이 땅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는 근거점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실천 부분을 그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그 땅 사람들하고 거래해 가는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거류자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곳에 정치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거류자들은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공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그저 거류자이고 이래서 여기 땅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주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차이죠.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저 저는 거류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헷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가? 정말 그만한 주인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헤브론 가까이에서 마므레 땅에 살 때에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과 소돔성 모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르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와요. 다 구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그 재산들, 가축들 다 그냥 가지고 돌아오죠. 이런 공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가장 힘든 그 시대에 그야말로 능력자로 그 사람들을 쳐부시고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성이 멸망됐다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과 그가 대화하는 것을 그들을 듣고,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저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주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은 좀 목이 뻣뻣해 가지고 갑질하면서 그걸 좀 팔아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도 얼마나 공손하게 그들에게 대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마음으로 나에게 좀 매장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3절과 7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큰 절을 했다고 했어요. 큰 절을 하면서 나에게 이 매장지를 좀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공짜로 이렇게 얻을 마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값을 내가 꼭 치르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해쪽 속 중에 앉아 있었던 그 막벨라 굴 주인 에브론인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거래는 그래야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뭔 일이 있었을 때에도 주고 받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게 돈을 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정인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이제 주로 옛날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문 앞에 거기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정당한 가격을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그 땅 가격은 한 은 400세겔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쪽에서 비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흥정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달라는 그대로 400세겔을 기쁨으로 주고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성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공정하게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서로 매매했다라는 정인들로 그 사람들 다 세우는 거죠. 그 확정한 그런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땅을 매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거래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거기 세월이 막 지나가 보세요. 그냥 하라 했던 그 말 어떻게 약정이 없고 이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손하게 또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공을 들여서까지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대 건동 사회에서 매장 간섭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약속에 대한 씨앗을 어떻게 뿌려놓으면 이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도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근거점을 만들까라는 그 관점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매장지가 되잖아요. 그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고요, 또 자기도 거기에 매장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야곱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저 애굽 가서 총리되고 이래가지고 다 애굽으로 불러가잖아요. 다 불러가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요. 온 가족이 다 떠나.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그래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고 또 이삭이 부부가 거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 애굽 땅에 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셉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셉아,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묻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또 누가 죽는가 하면은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서 임시 가매장 했다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겁니다. 그때에 내 이 뼈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 그 땅에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준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씨가 될 수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 헤브론 땅인데 85세 된 갈렙이 유다의 대표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 가서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땅을 찾잖아요. 그 헤브론 땅에서 그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밑작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의 땅의 씨앗이 되는 그 씨앗을 거기 아브라함이 심었어요. 그걸 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이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점을 그가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과 약속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동반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나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날수를 계수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정말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이 400년 뒤에 있을 일이라도 내가 지금 내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일까? 이 동석교회를 위해서 100년 이후에 동석교회를 위해서 심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심는 씨앗,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씨앗이 우리가 여기에서 뿌릴 때에 그 씨앗이 100년 후에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좋은 씨앗을 심는 이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죽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고 400년 후에 있을 것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삽니다. 우리도 100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2장